자매양육 시간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제목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셨던 이제 169페이지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딱 첫 센텐스가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그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센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지금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살기 힘들다는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상처받았다는 그것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 입으로 내뱉고 나서 이게 이런 거라던데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를 발견한 남편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상처를 받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기사 보셨나요? 태권도 그 어린 태권도 선수인데 자기 그 관장님인가 그 코치한테 8년간 성폭행을 당하다가 그 부모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들어서부터 애가 이상하더니 거의 막 뭐라 그럴까, 막 아무 의욕 없이 그렇게 살다가 화장실에서 손목을 긋기도 하고 목을 칼로 긋기도 하고 막 그랬던 끝에 결국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이 코치는 아주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죠. 이런 거를 당하면은 상처를 안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릴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경험. 그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친구들을 따돌릴 때 그 하는 그 말과 행동과 그 내용이 너무 정말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애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이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가 되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그것이 우리가 자존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때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거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아가 상처를 받는 거고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고, 그래서 분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강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서 분노 쪽보다는 우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8년간 성폭행 당했던 그 남자 고등학생 태권도 선수 그 아이가 무기력하게 다니고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자살로 가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마땅히 우리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시원한 복수가 이루어지면, 혹은 정당한 이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 그래서 저스티스를 원하는데 저스티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무서운 거 없던 우리 대학생 20, 30대 청년들 그렇게 되기가 쉽죠. 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자존감, 자아, 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나에게 상처를, 불합리하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징계를 하든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계가 그렇게 그때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는 나중에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좀 참아주고 계시단 말이 되는데, 결국 뻔한데 쟤 절대 안 돌이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기다려주고 계신 그동안 나를 향해서 내 상처도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때 나한테 향해서 뭐를 해주시냐면은 너 이미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아프지. 여러분 그 군대에서 총상 당해가지고 막 힘들게 있는 그 전우를 왜 총 쏴서 죽여주잖아요. 어차피 살 가망은 없는데 계속 오래 저 상태로 있으면 고통만 심하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죽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전우가. 그거랑 비슷해요. 그 상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처리하시는 건 하나님이 소관이고 하실 건데, 그거 말고 나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죠. 너 버리고 간 그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그놈 잘못될 거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니까. 죽으면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거랑 되게 비슷하구나. 그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그냥 총을 쏴서 죽여주는 거.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이제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시다. 이것은 그래서 참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상처 나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총을 쏴서 죽여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죽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대신 살아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말이 여러분이 오늘 암송하신 그 구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살면은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죽여주신 거죠. 그러면 끝인데, 근데 그때에서만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 대신 사시는 그 역설. 자, 그래서요, 예전에 요거를 제가 우리 그 자매님들 카톡방에다가 지금 이걸 카피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보면서 같이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으셨죠? 카톡에도 보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말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읽는 걸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 어떤 분이 쓰셨던 글인데 너무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돌을 들어 벽에다가 던지면 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돌 자국이 남습니다. 그죠? 돌을 들어 유리창도 딱딱하죠. 유리창에 던져도 깨지거나 자국이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돌을 들어서 강물에 던져 보십시오. 그 강물 어느 곳으로 돌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안 딱딱하니까. 왜냐하면 그 강물이 그 돌을 집어삼켜서 그 돌이 준 타격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온유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온유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늘 우리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을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즉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나 모욕이나 불만에 붙들려서 소리 지르는 대신, 이게 되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것에 붙들려서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이게 이제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내가 딱딱하니까. 대신에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유함은 상처를 입지 않는 게 아니고 상처를 입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탁구공 치는 거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방금 외우셨던,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아프고 못 견디겠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지,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을 해주면 상처가 안 생기죠.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을 해주면 누군가가 상처가 안 생겨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기본 욕구 해가지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지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이 기본 욕구, 이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죽는 거랑 똑같은,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 내가 존중받고 싶은,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안 받아들이면 화나신 경험 해보셨나요? 나는 함께 막 마음을 열고 막 사랑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왜 이래 시끄러워, 나 지금 저기 뉴스 봐야 돼. 이런 건 이미 통과하셨나요? 이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까지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줄 모르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뭐 대단히 잘못된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존중받고 싶지 않고 그냥 멸시당하고 싶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헐겁게 붙잡으면 된다고. 헐겁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주님이 지금 잠깐 안 허락하시나 보네. 이게 헐겁게 붙잡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자아가, 그 자존감이, 인간의 기본 욕구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상처를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집에서 공주와 왕자로 자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다 나를 사랑해달라 그러고 나를 존중해달라 그러지, 자기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Life is hard. You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이거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 갖고 살아? 손해보는 게 있어. 이거를 크리스찬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르죠. 아이들도 숫자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내 자아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남의 자아를 받아주는 것은 배운 적이 없어서 더 아마 이 세상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더 살기 힘들고 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이럴 때 상합니다. 내가 칭찬까지는 안 바래. 하지만 이렇게 욕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자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해보셨나요, 경험? 이거 당할 때 아주 사람이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근데 다 때려치고 싶은 거, 그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는 하나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여긴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참 easier said than done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로 여기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할수록, 자기 중심적일수록, 딱딱할수록 상처는 심해지고 자국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벽일수록, 내가 유리창일수록 깨진 일이 생기는데 내가 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교만하고 자아중심적 이어서 상처는 심해지고 자국은 오래가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괴롭습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날라와서 나를 때리는 돌멩이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드럽고 온유해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회복하는 사람, 즉 자신이 죽은 자로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지금 죽었는데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신 말씀 지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게 되겠죠. 받았더라도 회복이 빠르겠죠. 자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아픈 게 오래가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픈 게 사라지면 행복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 즉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목사님, 온유한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알고 빨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드는 게 바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 포기하는 게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즉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저 주님께 고백 드립시다. 주여 도우소서. 이 한국에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4호로 제가 여기 안 적어놨어요. 몇 년도 4호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이걸 우연히 보고 와 너무 놀랍네. 이분 누구야? 그러면서 제가 옮겨서 적어만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너희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아야 사실은. 네가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을 방해해. 얼마나 이 수준이 다릅니까? 완전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신약의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기본이 깔리지 않으면 이 삶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기초를 놓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자아가 이런 거라면 자아가 인간의 기본 욕구네.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그건 나쁜 거야? 나쁜 거래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미움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그러니까 헐겁게 붙잡자는 거죠. 당연히 이왕이면 그걸 원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길 때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런 거라면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생명이라면 갖게 원하는 그런 건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조한킴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네. 172페이지에 너는 우리 성경에 다 혼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제가 보내드린 4번을 보시면 그게 혼이 맞아요. 혼이 나거든요. 혼.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혼이 나요. 혼.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제 앞에 김미정 자매님이 보이는데 저는 지금 김미정 자매라는 사람의 혼이 뒤집어 쓰고 있는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미정이라는 사람의 몸이 저렇게 지금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여러분 겉은 자꾸 시간이 들수록 피부의 탄력을 잃어가는데 안의 혼은 그대로인 거죠. 안의 혼은 아직도 20, 30대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 70, 80, 90이 되보십시오. 혼도 늙는가? 혼 안 늙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주책이라 그럴까봐 차마 말을 안 할 뿐이지. 혼은 안 늙습니다. 그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그게 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원하고, 존재 자체가 인정받기 원하고, 존재 자체가 행복하기 원하는 그게 혼이에요. 그 혼이 사람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싶고, 사람이라면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개의 생명은 입을 벌리면 멍멍하고, 고양이의 생명은 입을 벌리면 야옹야옹 하듯이, 사람의 생명은 사랑을 갈구하고 존경을 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부담스러워야 되나?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혼이 맞아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혼.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내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게 여기 보면 성질 뽑아다 바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성질이 죽어야 된다. 그 성질 맞아요. 그 기질이죠, 기질. 그게 자아인 겁니다, 자아. 세상은 그 자아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죄로 인해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안 채워지면은 아주 미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기 아주 미운 사람과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아고 그게 문제다. 그 자아가 본질적으로 부패됐다. 세상에 성경책 말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본질이 부패됐다는 말이 그런 거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0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경우였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거 적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죽으라는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없다고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제 책은 옆에 교사용이니까 옆에 적혀 있어요. 그 말은 포기하라, 반응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반응하지 마라. 해명하지 마라. 우리 막 억울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오해하면 막 해명하고 싶어잖아요. 때론 해야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워치만이란 분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한 70%? 다른 분이 한 30%? 그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배울 점이 많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교회의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 저기 딴 곳에서 여동생인가 누나가 집을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있는 거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님이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명을 안 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명을 하지 않고 하는 게 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읽긴 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해명하지 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보시면은 처음에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2장의 어느 한순간에 딱 이르러서 딱 스톱, 여기까지 하고 그들을 향한 그 계시를 더 이상 베푸시는 것을 딱 접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님이 고치셨던 말 하지 말라 그러시고,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녀들의 친구요, 세리들의 친구로다, 뭐로다 하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고 나중에는 거짓 고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 고소하지 말란 말인데 요즘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이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고소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요즘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인생을 편하게 살았나 봐요. 밴쿠버에서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제가 저에게 다가와 있는 인도 사람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은 거짓말을 잘한다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사고를 내도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인도 사람한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목격자다, 제가 사고 낸 거 아니다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경찰에게 빠져나오는 그걸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거짓 고소하지 말라는 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구나. 실제로 잘못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게 저 거짓 증언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 보니까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면 누가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퍼뜨릴 때 사람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못 듣냐? 너 아무 말도 안 하냐? 저렇게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고는 안 했지. 저렇게 증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자기가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할 텐데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했죠.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 그러하다. 그 말 말고 사람들이 막 억울한 고소를 하고 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어찌만 얘기해요. 그 본인도 주님께 물었을 때 굳이 해명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거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것조차 굳이 해명하지 않고 주님이 이거를 누명이 벗겨주시기를 기다리는, 한번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소문나도 변명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꼭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예수님도 그랬었고, 50만이라는 사람도 그랬었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이 억울한 게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는 명령, 즉, 반응하지 마라. 해명하지 마라. 혹은, 뭐였죠?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반응하지 마라. 이런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 적어보셨나요? 없으면은,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적어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뽑기로. 자, 두 분만 뽑아보겠습니다. 한 분만 뽑을까? 한 분. 1번부터 19번 중에서. 여기서 뽑힌 분들은 그 답을 적어 놓으시면 적어놓은 답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10번. 누구죠? 10번. 10번. 이거 좋아. 변성주 자매님. 변성주 자매님, 이거 답 다르셨나요? 자매님 마이크 켜주세요. 오케이. 예. 예, 이 10번. 예, 했어요. 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 죽으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텍사스 있을 때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조카랑 같이 와서 살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한테 운전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언니를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줘야 됐었고, 그리고 계속 제가 라이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언니가 이제 나가는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막 한 10번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도 애가 어리고, 이제 막 그럴 때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또 같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내 마음에 내 의와 함께 불평과 불만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뭐 그 말씀에서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 그게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좀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고집같이 이런 게 일어나려고 하면 항상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서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언니 그 운전을 가르쳐 주고 또 운전을 계속 내가 해줘야 됐을 때, 예,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은 적어놓으신 분 중에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안 시켜줬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 휴식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5분 동안 휴식하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마이크는 다들 켜주시고 잠깐 교제하시면서 얘기하는 시간 갖고요. 화장실이나 물 같은 거 떠오실 분은 잠깐 떠오셔도 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네. 길자매님께서 하신다고 손 들었는데 못 아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손들었는데 이런 목쌤이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아, 안 보. 자, 길자매님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이거 이번 주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 아들이 버지니아 간다고 짐을 한 개도 안 싼 주제에
우리 가게에 박스도 있는데 홈디포에 가서 박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는 순간에 열이 확 나가지고 박스를 왜 사와? 집에 그 널린 게 박스인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야 뭐 어쩌저쩌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그럼 나 일부러 더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걔 화내는 건 평생에 몇 번 못 봤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을 샥 바꾸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때요. 근데 내가 더 난리를 치면 걔가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박스가 필요 없는데 돈도 못 버는 애가 박스를 사왔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딱 주시는 거야. 네가 네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까 박스가 뭐가 문제라고. 박스가 무슨 몇백 불이라도 지가 한 건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때 같으면 더 펄펄 뛰고 내가 꺾을 건데 아 이게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게 바로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더 말을 하고 데뷔랑 만약에 싸우거나 그랬더라면 데뷔가 갔을 때 지금 갔거든요. 그때 서로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가는데 왜 뒤돌았으면서 완전 절단 내고 가는구나 이렇게 정 띄고 가는구나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꼴랑 박스 때문에. 그래갖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순간을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데뷔가 이사를 버지니아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뉴저지에 있을 때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엄마 이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이 고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버지니아 가면 다시는 연락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제 다 큰 아들이니까 내가 존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너무 착하니까 내가 너무 내 뜻대로 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잘 넘어가서 아들하고 의절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이렇게 한 분이 얘기하실 때 한 화면 크게 나오게 만드는 바람에 다른 분들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아까 또 손들었던 분 계시나요? 제가 놓친 분 혹시 계시나요? 한 1, 2분 정도만 더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마이크 켜시고 교제하시고 저는 잠깐 물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누가 짓는 거예요? 강아지 프린세스. 저 죄송한데 뮤트 좀 해주실래요? 조용히요. 뮤트 좀 아, 미안해요. 뮤트 좀. 걔는 자녀 건강을 바꿔줄 아니 목사님이 스피커 빼라고. 공주 더 세게 우리 캔디 아니야. 우리 캔디는 조용해. 바깥에 보면 지나는 꼴을 못 봐. 조용히 하래 공주. 아 진짜 뮤트 좀 뮤트 좀 하셔야 되겠는데. 사지고 있어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일단 전부 다 뮤트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뮤트 짝. 자,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들 오시고 이어서 제가 한 3, 40분만 더 하겠습니다. 좋네요.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적어 놓으신 거를 하니까 좋네요. 자, 이번에는요. 171페이지에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171페이지에 있는
그 어떤 그 170페이지 그 예화 있죠. 독일 쾰른에 있는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람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어졌잖아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들은 안 죽는데 나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는 말에 이 목사님이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무슨 말이 문제가 있으면 그 말의 그 말을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온 이유는 그 뒤에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 사람은 나는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라고 말할 때 전제가 무엇인가? 뭐가 문제길래 이 사람의 말이 제대로 못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목사님이 왜 씁쓸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조영미 자매님이 나갔다 들어오셨나 보네. 자, 그래서 171페이지에 있는 예화에서 저 사람들은 나는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왜 실망했나? 이 사람의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의 생각 세계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면 억울하잖아요. 서로 같이 희생해야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걸 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죽는 걸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요. 자기가 희생하는 걸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희생하는 거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나는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는 즉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이 십자가를 내 남편이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지 그냥 막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도 나 끝까지 견뎌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니까 나만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 나쁜 거예요. 나만 나쁜 거 하면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나쁜 거 좀 같이 나눠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게 뭔지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않은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진 사람, 죽은 사람과 비슷한데 사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든 거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 사람에게 죽는 건 나쁜 거예요. 자기가 그 힘든 짐, 즉 억울해도 참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막 싸우고 싶을 때도 안 싸우고 이게 아닌데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자기 사른 채로 하려니 아유 너무 어려운 거죠.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를 제가 책 장사도 아니고 돈 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시중에 워치만이라는 그 아까 말한 그분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벌써 나온 지 오래된 그리스도 그 기독교 서적 고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절판이 됐을지 이거 올타임 베스트셀러니까 아마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나중에 이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워치만이
이분이 쓴 전집이 있어요. 그 전집을 전에 책으로 갖고 있다가 그 한국복음서원에서 그 전자책으로 발간한 걸로 바꿔가지고 제 핸드폰에 이게 있어가지고 오늘 핸드폰을 오늘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거를 카피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아까 보내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이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핸드폰 화면이라서 화면 한 장 한 장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 여기 이제 새로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또 나오는 거지. 이해가세요? 여기 사진 한 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뭔가 싶으실까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됐네. 잠깐만요. 여기 나중에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아까 그 사람은 희생하는 거,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생각하는 죽으라는 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스스로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억울하죠. 그게 아니고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 이미 끝났다. 이거를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당신은 왜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죠? 왜 믿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답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 목사님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분이 죽은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죽은 게 막 느껴지세요? 어떤 분은 느껴지시면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죠. 막 느껴져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네. 용서되었다고 적혀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죄가 막 확 씻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니고 그 느낌을 믿은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적혀 있어. 이걸 본 거죠. 이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적힌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믿는 게 이런 거잖아요. 믿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막 온몸이 막 씻겨지는 느낌을 있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데 그게 막 사실이 되면서 막 손에서 막 통증이 느껴지고 이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 환상이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고 살아계셨었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적혀있는 거를 듣고 믿은 거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도 사실이었는데 믿는 순간 내 거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다르게 구원받으셨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막 느껴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순간 주님 말씀에 눈이 열려서 진짜 이렇게 돼 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돼 있네. 그러면 나는 죄가 용서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죽은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 느끼는 게 차라리 낫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적혀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동시에 함께 못 박혔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못 박힌 거를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거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두 강도가 옆에 있는 게 막 느껴져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주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고 두 강도가 동시에 못 박힌 것을 믿었다면 당신 자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가? 여러분이 죽었다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로마서 6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됐다는 말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죽었단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나는 오늘도 아침에도 내 상사를 욕했고, 누군가를 향하여 엄란한 생각을 품었고,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와 시기로 미움으로 저 사람을 살인한 죄를 지었는데, 나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또 죄를 질 건데 그 죄가 용서됐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주셨다고 적혀 있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적혀 있는 걸 믿은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못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피로 내 죄가 다 씻겨진 게 막 뜨거운 피가 끈적끈적한 게 막 느껴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적혀 있는 걸 믿은 것처럼 똑같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실은 두 강도가 동시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친밀한 거다. 왜냐면 그들은 주님과 동시에 각자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당신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깨우친 그런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책이 있는데, 중고책인데 막 500불 이렇게 팔아요. 아마존에서. 500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 어떤 영국에 있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499에 파는 거예요. 499. 아이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바로 주문했죠. 발송비가 무려 5불이나 했지만 10불에 내가 샀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저껜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편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잘못되어 있더라. 그 책 없더라. 환불해 줄게.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 제가 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집사람한테 아 짜증나. 괜히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쁨으로 여기라.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들은 연은 별거 아니죠.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그 말 할 때 이거를 비롯한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어떤 거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나는 못하잖아요. 참는 것까지는 해도 기쁘게 못 여길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오늘 외우셨던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맞아. 지금 제가 살아있는 채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 이거죠. 지금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상하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주님이 사셔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훌륭하게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사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뭐 망해졌어 그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취해서 예수님께로서 대신 사는 삶을 사시도록 해놓으신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아까 그 아저씨처럼 제가 이제부터는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죽었고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왜 안 죽고 저 사람 억울하잖아요. 나만 이 고생을 하고 나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짓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신가? 그래서 이거는요, 생각보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안 느껴지는데 적혀있는 걸 한번 믿어봤거든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랑 똑같다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한번 소리를 꽥 지르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 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어긴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 나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적힌 그대로 사실이라면. 근데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나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막 느껴져서 막 죄가 씻겨진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적혀있는 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 박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책을 그냥 사서 보셔도 되고,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걸 굉장히 이거에 너무 놀랍다 해서 이 가르침을 엄청 열심히 따라오자는 사람들이 그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하게 좀 많이 갔어요. 심하게 가면서 영해를 해서 그분들 가운데 이상한 현상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죠. 그 내가 죽었고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멈추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지, 죽은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언급을 하면서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그 173페이지에 그 성질이 자아라 그러면서, 성질 자아 맞죠? 근데 사실 혼이에요. 혼.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질, 나의 성품, 나의 뜻, 이게 전부 내 자아인 거예요. 나의 존중받고 싶지 않은 마음, 예쁨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 자아입니다. 근데 이게 안 채워질 때 분노하고
살인하고 별거 다 하는 게 이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이란 말은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 받아내겠어. 인정 받아내겠어. 이런 사람이 열심히 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기 쉽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리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 열심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성질이라 그러면서 자아의 문제는 의외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에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눈에 옳은 거 행하는 거, 이게 자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로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자기 눈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경자매가 무릎이 다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의사를 컨택하고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 내 눈에 옳은 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경자매 뿐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부가 부딪히잖아요. 많이 부딪히셨죠. 부부 부딪히는 건 전 세계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도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걸 빠져나가대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서, 고집 센 사람, 내가 말해도 안 듣는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부터 강경화 불쌍하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섰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부부가 부딪힐 때요, 둘 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모두 생각하죠. 내 생각이 진짜는 옳은 거라고. 우리 정수자매님이 김규로 집사님 부딪힐 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한다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금요자매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세면은 하다가 이제 말죠. 강경화 장관처럼 이제 말을 안 하죠. 해봤자 말 안 들으니까. 여보, 내가 외교부 장관인데 당신 이런 식의 배 타고 그러면 욕먹어. 그래도 그 말도 안 하죠. 몇 번 하다가 말겠죠. 입만 아프니까.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판단이 잘못되고 내 판단이 옳은데 내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망스럽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면에서 너무 몰라서 문제인데 한 면을 너무 잘 알아. 한 면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묻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의 이 옳음은 나만 알아요. 내 자식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꾸 부딪히죠. 답답한 거죠. 세신 분은 계속 남편을 쥐잡듯이 잡겠죠. 좀 약하신 분은 이제 강경화 장관처럼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속병이 생기겠죠. 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할 말을 참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참으니까 안에서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거. 그게 자로 사는 거다.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173페이지 잘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아, 이게 제가 내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약간 억울해요. 아까 그 사람하고 비슷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하면 좋은데 남편이 먼저 시작해주면 좋은데 때로는 아내가 먼저 그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데요. 자기들 뜻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고집에 있다고 이분이 표현하세요. 그 고집 있죠, 고집. 주를 위한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고집이 자아다. 자아. 그 자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세종대왕 한글 창제 집현전 그 학자 최만리의 상서문 보셨습니까?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다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야,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반박해가지고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가 막 적었어요. 뭘 적었냐면 우리는 예부터 대국 중화의 제도를 본보사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적었어요. 옆에다.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하나 다 적었어. 혹시라도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그럼 그때가 처리합시다. 중국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들은 모두 오랑캐족일 뿐입니다. 중화연애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족에 합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가장 무식한 논리적 오해는 guilt by association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문에 도움이 됩니다. 학문하는 자만 계속 학문 쓰면 돼요. 제가 세종대왕이 된 것처럼 답답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서 너무 옳은 거예요. 이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랬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 유기성 목사님 말처럼 500년이 지금 지난 이 상소문을 볼 때 이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적어놓으신 이유는 당신의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남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기분 나쁜 그 판단이 정말 그렇게 옳은가? 주님께 물어볼 생각은 없나? 좀 이렇게 헐겁게 물잡을 수는 없나? 그 얘기를 지금 당신이 그걸 강하게 고집할 때 하여튼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할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자아를 주장하고 두 자아가 부딪혀서 문제는 아닌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분이 써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먼저 죽을 때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저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 집 망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 자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에 비춰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있었나요? 어떤 것이 문제였었나요? 뭐라고 적어보셨나요? 여기에 그 교사형의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반원들은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대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에 적은 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데,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의 관계 등에서 내가 이 자아로 인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적어 보셨나요? 손 드시면 아까처럼 제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아까처럼 다시 어디지? 없으시면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녹음